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66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의 몸을 숨기긴 했지만 다윗이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상황을 확실히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제일 먼저 요나단을 만나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묻는데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요나단은 그럴 리 없다면서 만약 진짜 그랬다면 아버지 사울이 자기에게 알렸을 거라고 다윗을 진정시키지만 다윗은 이미 냉철하게 상황 파악을 끝낸 후였습니다. 지난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 일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울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요나단에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 본인이 죽기 일보 직전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사울과 예정되어 있는 식사 자리에 자기는 몸을 피해 숨어 있을 테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거든 제사를 드려야 해서 집에 간 것 같다고 말해달라고. 만약 그때 사울이 그러냐고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만약 화를 낸다면 다윗을 해치려고 결심한 거니까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약속을 하는데 12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한 말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 쪽으로 화살을 쏴서 사인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때 자기 가족들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다윗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인간적으로만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이 잘 될수록 요나단이 왕이 될 확률은 적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을 진심으로 대하고 아껴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경쟁 관계일지라도 복음 안에 있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언약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서로 등을 돌리고 흠을 잡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하고 살려가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위험을 감수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요나단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42절까지는 드러난 사울의 본심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매월 초하루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율법에도 초하루마다 번제와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요. 다윗은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 초하루 공식 만찬에 참여해야 했지만 당연히 참석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의 분노가 폭발하는데요. 이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주려고 하니까 사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본심을 드러내거든요. 31절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그게 끝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서 계속 다윗 편을 들고 있는 아들 요나단을 향해 창까지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닫고 다음날 약속한 장소로 가는데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떠나라고 신호를 보내고 다윗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게 됩니다. 이제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요나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떠나게 될 그 길이 어떤 길일지 말이죠. 사울처럼 왕궁의 안락함과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버린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짜 왕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거룩한 훈련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방이 적이고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롭고 힘든 삶을 통해 다윗은 비로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기억하세요.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요나단이 축복하는 마지막 말을 보세요.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될 다윗에게 요나단이 줄 수 있었던 건 군대도 아니었고요. 돈도 아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겐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군대나 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힘이요 무기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이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된다고 수만 명의 블레셋 적진을 향해 용기 있게 뛰어들어간 요나단이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3미터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했던 다윗이었으니까. 그 이별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평안히 가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보내주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갑자기 내가 의지하던 편안한 현실에서 밀려날 때가 있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험한 광야가 펼쳐지느냐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죠.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헛된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거라는 그 약속을 품고 걷는 자에게 저 광야는 유배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빌었던 것처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20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내 인생의 보호막이 다 사라진 광야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요. 다윗은 왕의 사위라는 신분도 안락한 집도 든든한 친구 요나단도 뒤로 하고 홀로 거친 광야로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는 약속뿐이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믿었던 관계가 끊어지고요. 든든했던 환경에서 밀려나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느껴지는 절박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울처럼 나의 왕국, 나의 왕좌를 지키려 발버둥 치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묵묵히 저 광야로 걸어가는 자가 될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를 위해 저 하늘의 안락함을 버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광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광야도 더 이상 쫓겨난 유배지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보장하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누리는 진짜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눈물 어린 이별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거친 광야로 보내시는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던 저 세상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감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의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도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영광의 길임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수다함과 번잡함 가운데 우리를 떼어 광야로 보내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요나단이 빌어주었던 그 하늘의 평강이 쫓기는 자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도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